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계속 서야 될 텐데 계속 긴장되고 또 생소하네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모두가 가진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다시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실패와 상처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순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든지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 일이 꼭 필요하기에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계시며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이건 다 과정이야. 나를 믿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에 기록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부정한 직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리를 바라보는 성직자들의 눈에는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따를 뿐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왜 하필 세리냐 하는 거였죠. 왜 하필 세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부당한 과세를 많이 취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였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불편한 것은 왜 죄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내 입을 통해서 말과 마음과 영혼을 공유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식사한다면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나랑 같은 사람이고 이야기해 볼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보면 랍비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존재가 그 죄인 세리의 집에서 또 그 집에 갔더니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니 굉장히 이 사람들은 불쾌했던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대상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랑 논쟁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판결하는 제사장으로서 판결하는 자로 등장할 뿐이지 예수와 논쟁하는 사람들은 거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많이 논쟁이 됐을까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사람은 나랑 다르지 않고 나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기시느라고 자꾸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갈등의 모습입니다.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은 그 이야기도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던 때의 일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손 씻지 않아 논쟁이 시작된 것도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바리새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복음의 최전방에 서는 자들이 됩니다. 물론 예수를 거절한 자들도 있었지만 최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의 대부분은 사두개파라는 사실을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율법에 어긋남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살해 위협을 당하지를 않으셨죠.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조장한 것, 바로 사두개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하튼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당시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와의 식사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허용하시며 논쟁을 자초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또 논쟁을 자초하시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 논쟁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이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논쟁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치료자, 의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정신에서 떠난 영적으로 병든 유대인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논쟁을 논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못된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생산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논쟁을 자초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를 만나 주셔서 그가 지금 현실에 맞닥뜨린 현실의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를 제자 삼는 것이 그 하나요, 말씀을 오해하는 바리새파들의 생각을 깨뜨려 유대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려는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공동체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의원으로서 마태가 속한 공동체로 왕진 가신 것처럼 상처와 아픔으로 가슴을 치던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오셔서 모든 질병과 현실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랴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즉시 일어나 나가는 이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고민해서 선택한 직업인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태가 주저없이 그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알아들었길래 마태는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할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끝장을 내도, 내가 포기를 해도 주님이 끝장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만한 소양을 가진 마태가 왜 당시에 동족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직업을 택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율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율법의 규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다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배교자로 여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도대체 어땠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오죽했으면 그 직업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삶은 아마 위기였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삶을 지켜야 될 기둥으로서 아마도 위기의 순간에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명령 앞에서 그가 아는 만큼 늘 괴로웠을 것입니다. 몰랐으면 괴로워하지도 않죠. 그가 앞뒤 안 가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메시아라 불리는 그가 와서 그를 부르자 주저없이 그는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의 마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나의 필요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 일부러 귀를 막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눈을 막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마태가 아닌가 싶은 거였습니다. 다른 죄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마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가정을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오늘의 마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주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혹시 죄를 지어도 또 많이 지어도 그 죄가 오래되었어도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병든 자들이 새로워지는 공간입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래서 나의 약함이 누군가를 세울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약해지리라, 내가 부끄러워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공동체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임을 안다면 교회 안에 완벽하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가기 싫어요. 정말 불편한 자리가 그런 게 아닐까요? 교회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딜레마. 왜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인트야, 성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는 사실 되게 불편한 곳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저마다 자기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 잘 될 거고 더 성숙해질 거고 좋아질 거야. 막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죄인들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인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이렇게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남을 아프게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슴을 찢는 자, 주님이 왕진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이웃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확장되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실패를 인정하고 용서와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들과 논쟁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바른 말씀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논쟁하신 겁니다.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셨듯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진 질병이 무엇입니까? 나잘란입니다. 나잘란. 저 뒤에 우리 꼬마 학생들이 있는데 나잘란 박사 아시죠? 나잘란 박사가 맨날 잘난 척하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이야기가 EBS에서 나오는데, 바리새파의 질병은, 그의 영적 질병은 의인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영적 질병은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의식이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공동체는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원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올 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빠졌을까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을 때 그런 엘리트 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사람으로서 12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와갖고 눌러 살았어요.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수한 율법 교사입니다. 그가 그런 헌신된 자였기에 자기도 모르게 엘리트 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고도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 현장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누가 이 질병에 가장 잘 걸릴까요?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입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저 깊은 구석에서 곰팡이가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이 곰팡이가 내 삶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의인의식으로 생겨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서뜨리는 계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이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알아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외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는 치명적인 불치병 환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영적 질병, 나잘난이란 이 불치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해결돼요. 이 교만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고 주님 앞에 쓰러져 눈물을 흘려야지 내가 그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엎어뜨려요. 그래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작점 또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내용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하고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실패한 감정, 완전히 실추된 나의 이름, 나쁜 평판에 슬픔과 분노가 이가 갈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빠졌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하지 못할 말로 강을 건너서 미안함과 괘씸함이 뒤섞여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 떠난 성도들, 상처를 주고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기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감정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이 순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접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구경꾼이고 관망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맡은 바를,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케 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